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6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부터 봉독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은혜되지 못한다.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그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는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해졌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라고 하였고, 다윗도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묻겠다. 그들이 완전히 쓰러져 버릴 만큼 걸려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여 이스라엘이 시기를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큰 부요함을 가져오겠느냐.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한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이므로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동족이 시기하도록 하여 그들 중에서 다만 얼마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면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첫 열매로 바치는 반죽 덩어리가 거룩하면 전체 덩어리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하다. 그런데 가지들 중 얼마가 꺾이고 돌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을 받아 참 올리브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자랑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할 것이다. 옳다. 그들은 믿지 않아 꺾였지만 너는 믿음으로 서 있으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여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너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아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의 선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도 불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의 가지인 이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쉽게 자기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겠느냐. 2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돌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을 받아 참 올리브 나무 뿌리의 진흙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접붙임 받은 돌 올리브 나무, 접붙임 받은 돌 올리브 나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은혜가 되지 못한다. 엘리야가 생명을 내놓고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결국은 진리가 승리했습니다. 또 숨어있는 7,000명의 그러한 고난을 당하면서 바알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된 것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거짓 선지자 싸운 것은 행위고 또 7,000명이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것도 행위인데 왜 사도 바울이 그것이 행위가 아니고 또 은혜라고 했는가?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은 행위가 맞아요. 또 거짓 선지자와 싸워 승리한 것도 행위가 맞는데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행위가 맞는데 7,000명이 바알 선지자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 거짓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한 것도 행위가 맞는데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뭐에 의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지금 바울은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것, 그건 행위가 맞아요. 그런데 그 행위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고 시험을 통과했을 때는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그런 뜻입니다. 7절. 7절.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그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는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해졌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자기의 행위로 구원 얻기를 구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고 구원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했냐면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는 얻었고 라고 한 걸 보니까 그 유대인 가운데도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은 유대인 가운데도 있고 이방인 가운데도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남은 자들은 완악해졌다 그랬죠? 이것은 바로 그 유대인 가운데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종교 의식을 통해서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전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하니까 그게 됩니까?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전적 무능,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첫째가 전적 타락인데 그 전적 타락 안에는 전적 무능이 들어가요. 토털 디프레버티 안에는 토털 인어빌리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에는 가로 열고 전적 무능력, 그렇게 우리가 써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타락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잃어버리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는 나을 수 없다. 그거를 믿어야 합니다. 8절. 8절. 기록된 것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라고 하였고, 이 구절은 이사야 29장 10절 또 신명기 29장 4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들의 상태냐면 불택자의 상태, 불택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뭐라고 했죠? 혼미한 영,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전도해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속단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전도해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서 저 사람은 불택자, 우리가 단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언제 믿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제일 마지막에 믿은 사람이 성경에 누가 나오죠? 죽기 전에 믿은 사람. 강도. 어느 편 강도가 구원을 받고 어느 편 강도가 구원받지 못했죠? 아니, 학생들 대답해요. 어느 편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오른편? 왼편? 자, 어느 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한편 강도.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걸 오른편 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오른편 강도로 나오지 않아요. 한편 강도. 언제 구원받았어요? 죽기 바로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강도한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믿을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전도는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 불택자다. 마음이 완악하는 거 보니까 불택자다. 속단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 가족 중에서도, 친구 중에서도, 친척 중에서도, 이웃 중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전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 불택자, 이 상태는 이와 같아요.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9절에서 10절. 9절. 다윗도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덕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이 구절들은 시편 69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한 거예요. 자, 여기서 식탁이 나오는데 이 식탁은 뭐냐면 성찬상과 같은 그런 식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상,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그런 식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절에서 식탁은 뭘 상징하냐 하면
종교적 의식, 예배 의식, 종교 사업,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밥 먹는 식탁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교만한 자는 외부적인 종교 의식에 치중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식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전에 예수님께서 와서 아침을 먹어라 기억나세요? 예, 와서 아침을 먹어라. 그런데 그게 바로 영적 식탁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 그것이 진정한 식탁인데, 이게 영적 양식인데 이걸 찾지 않고 그저 외부적인 것, 성찬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기네들은 만족을 얻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올무가 되고 덫과 같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종교의식 때문에 오히려 한 주님과의 그런 영적 교제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응이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상태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식탁을 갖지 못했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묻겠다. 그들이 완전히 쓸어버릴 만큼 걸려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여 이스라엘이 시기를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11절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럼 하나 묻겠다. 그들이 완전히 쓰러져 버릴 만큼 걸려 넘어졌느냐? 답이 뭐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이어받을 후사들이 그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구원이 유대에서 이방으로 넘어간 게 아니고 유대인 가운데도 택함받은 백성이 있고 이방인 가운데도 택함받은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넘어졌다는 것은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게 아니에요. 사람이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넘어지죠? 우리 넘어져요. 우리가 말씀 순종 잘 못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죄 지는 거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는 않습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또 일어나고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전체가 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완악한 자들이 있고 또 부분적으로 택함받은 자들이 있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어디로 이르게 됐어요? 이방인에게 가게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신약시대도 구약시대처럼 민족적 그런 선택이라면은 우린 구원받을 수 없죠. 우리 전부 다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은 이방인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시대의 그 선민사상이 이제는 신약시대에는 새언약 시대로 바뀐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선민, 선택된 민족이었는데 이 신약시대, 새언약시대에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다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거. 그래서 지금 여기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고 그 다음에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시기를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운데 택한 받은 자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이삭이 우리 조상이고 야곱이 우리 조상인데 어떻게 구원이 이방인으로 넘어갔지? 시기가 나게 돼서 그 중에서 택한 받은 자들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큰 부요함을 가져오겠느냐. 자, 지금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이르게 되고 지금은 이방인이 믿고 부요하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곳이 부요함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 부요함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러면 부요한 거예요. 우리는 부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부요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으로 채워주니까. 그래서 이방인으로 구원이 넘어가서 지금 이방인들이 부요함을 얻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얼마나 더 큰 부요함을 가져오겠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구원이 이방인에 넘어가서 이방인이 부요하게 됐는데 본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은 더 크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조상 때부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그 민족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 가운데도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그 다음에 몇 절입니까? 13절에서 14절.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이므로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동족이 시기하도록 하여 그들 중에서 다만 얼마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복음이 지금 이방인으로 이르게 됐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방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어디 가다가 예수님 만났죠? 담에서 가다가 그래갖고 눈이 멀었어요. 그랬더니 누굽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너를 택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입니까? 9장입니까? 9장? 이방인들을 위한 뭐 그릇이라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내가 택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릇이라 그랬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사도 바울을 세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목적은 첫째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두 번째 목적은 그들이 부여할 직무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택한 백성들이 시기가 나도록 그런 이유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방인을 구원하는 목적, 두 번째는 그것을 보고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그들이 부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시기가 나도록 그렇게 두 가지 목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15절 15절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세상의 하목이 되었다면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자, 이스라엘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으로 가서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고 시기가 나서 하나님께서 돌아올 때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것 같은 그러한 심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때는 죽은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은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영혼이 죽었다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 그래서 우리 그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죠. 그거는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였는데 거기서 실패를 하고 다시 돌아왔죠. 그때 하나님 그 아버지께 다시 안겼죠. 그건 살아난 것 같다 그렇게 표현했다고 아버지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은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하나님과 끊어졌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아난다 그런 뜻입니다. 16절 16절 첫 열매로 바치는 반죽 덩어리가 거룩하면 전체 덩어리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하다. 자, 여기 반죽 덩어리, 첫 열매로 바치는 반죽 덩어리는 이스라엘들의 그 족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족장. 전체 덩어리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 다음에 뿌리도 이스라엘 족장. 가지는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족장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거룩합니다. 족장들이 거룩하니까 그 자손들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자손들을 다 버리지 않았어요. 조상 때부터 받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족장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일부는 택함받은 이스라엘 그 자손 중에서도 거룩한 백성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시적으로 타락하다가도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좀 타락했다가 있어요? 네.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라 말이에요. 자녀들이 지금 좀 타락하고 지금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않고 세상에서 좀 이렇게 방황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중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성 어거스틴을 예로 가끔 들죠. 성 어거스틴이 아주 불황합니다. 그 사람이 사생아도 낳았어요. 결혼하지 않고 애도 낳고 그 다음에 아주 뭐 몹쓸 짓을 많이 했는데 그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모니카. 모니카가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성 어거스틴이 되지 않았습니까? 훌륭한 사람. 성 어거스틴이 얼마나 훌륭하냐 하면 그 사람이 5세기 사람이에요. 5세기. 5세기에는 성 어거스틴이 있었고 펠라기우스가 있었어요. 교회사에 보면. 근데 5세기에는 뭐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그 두 사람 외에는 뭐 알려진 사람이 뭐 별로 없어요. 그만큼 그 시대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 사람의 예정론도 그래서 썼고 얼마나 그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들 중에서 일시 타락하고 방황한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돌아온 자녀들이 반드시 있어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계대가 참 중요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믿고 아버지 어머니가 잘 믿고 그 다음에 손주들이 잘 믿고 이게 계속 이어져야 돼요. 이스라엘 이 민족을 봐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대답 못할 줄 알았어요. 건너뛴 다음에 나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뭐 너무 많잖아요. 언제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는 겁니다. 17절. 17절. 그런데 가지들 중 얼마가 꺾이고 돌감나무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을 받아 참 올리브 나무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우리 성집사님이 처음에 돌 감람나무라 그랬죠. 이전 성경에 그렇게 됐죠. 집사님. 다른 성경에는 올리브 나무로 돼 있고. 예. 저도 이게 자꾸만 감람나무가 자꾸 생각이 나요. 성도 여러분도 감람나무가 편하죠. 예. 근데 그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예요. 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올리브 나무가 더 쉽게 이해가 되죠. 예. 쉽게 이해가 된대요. 예. 그러니까 이 올리브 나무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게 감람나무를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바른 성경대로 올리브 나무라고 그냥 이렇게 칭하겠습니다. 자, 돌 올리브 나무는 이방인, 참 올리브 나무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 올리브 나무가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은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접붙임을 받아 그 유대인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접붙임 받았다는 거예요.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믿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은 돌 올리브 나무 같은 이방인을 불러서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접붙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접붙임 받아서 우리가 같은 진액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올리브 나무의 근본은 이스라엘에게 언약했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이 구약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얼마나 예표가 많았습니까? 근데 신약시대에는 그런 예표가 아니라 오신 그리스도. 이미 오셔서 언제 오셨어요? 약 2000년 전에. 언제 오셨어요? 약 2000년 전에. 근데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가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2000년 전에 오셨죠? 근데 나랑 그리스도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2000년 전에 우리 없었잖아요. 2000년 전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나랑 어떻게 지금 관계가 됐어요? 2000년 전에 죽으신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랑?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내가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더 어렵죠? 잘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같이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이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한편 강도가 사도 바울이었구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거기 없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증거할 수 있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거고 나는 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젠가는 그렇게 물어볼 때가 와요. 전도하다 보면. 그때 담대하게 증거하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이 됐으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부활이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못 박힌 것이 되는 거예요. 대신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까지 다 외워오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네. 이게 길어가지고 외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앞에 부분만 외우면 돼요. 앞에 부분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거기까지만. 그걸 외워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교리가 없으면 그리스도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겁니다.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자랑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졌어요. 이방인은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유대인을 향하여 자랑할 수 없어요. 이방인이 유대인을 향하여 자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뿌리가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언약을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구원운동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구원운동이. 19절에서 21절. 19절.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라고 할 것이다. 옳다. 그들은 믿지 않아 꺾였지만 너는 믿음으로 서 있으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여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너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자, 본래의 가지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이 복음이 지금 이방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가지들이 꺾인 것은 믿지 않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꺾인 것은. 그 다음에 접붙임 받는다는 것은 이방인이 믿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교만한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교만하면 꺾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원가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꺾으셨는데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굳건히 서지 않으면 너희도 꺾는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경고하는 겁니다.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아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의 선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릴 것이다. 자,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갖고 계시다 그랬죠. 뭐하고 뭐예요? 선하심과 준엄하심. 사랑과 공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선하심을 나타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는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대상자는, 심판의 대상자는 불신자예요. 여러분은 어떤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서 세상은 이 세상 다가 아니에요. 그것도 헷갈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고 했죠. 예,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이 택한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복습해야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우리 학생들만 독생자의 뜻이 뭐예요? 됐어요. 본질상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제1청년부 양자의 뜻은 뭐예요? 양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된 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독생자는 본질상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양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된 아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양자예요, 양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가 양자 된 거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 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몇 절이죠? 23절. 23절. 그리고 그들도 불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잘림받은, 꺾임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접붙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회개하고 믿으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24절. 24절. 내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에 가진 이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쉽게 자기 올리브 나무의 접붙임을 받겠느냐. 돌 올리브 나무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방인. 참 올리브 나무는 유대인. 그러면은 이방인이 유대인의 접붙임을 받았다면 참 올리브 나무인 이스라엘이 얼마나 더 접붙임을 잘 받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이 구원운동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금 넘어졌습니다. 꺾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영접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잘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가 99마리 양이 있고 또 한 마리 양이 여기 있는데 그 99마리 양보다 어떤 양을 찾았을 때 더 기쁘다고 했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그러니까 누가복음만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4절 읽어보세요.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그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그가 찾게 되면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잃었던 내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에게서 기쁨이 더 있을 것이다. 그렇죠. 회개하는 죄인 하나에게서 기쁨이 더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참 중요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고 했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손주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한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택한 자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이 돌아오면 뭐라고 했냐면 99에게서보다 의인 99에게서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에게서 기쁨이 더 있을 것이다.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열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전도에 대한 그러한 긴박성, 우리가 오늘 지금 며칠입니까?
2월 17일이죠. 우리 벌써 지금 2월 달이 반 넘어갔는데 아직 전도 한 명도 못했어요. 전도 하신 분 계세요? 전도 하신 분 계세요? 지금 전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합니다. 믿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전도하는 생활 꼭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꼭 전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참 구원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돌 올리브나무가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임 되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했사오니 하지만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부주의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욱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그 행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했을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알고 저희가 조금도 교만하지 말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